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1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한 날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시편 28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또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 75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욱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떨며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다니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때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 제3년이 되어서 유다 귀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참 기쁨의 때고 응답의 때고 또 축제의 때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과 꿈을 인하여서 더 깊이 탄식하며 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당할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큰 것을 그는 환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을 알고 깨달은 후에 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가 축제를 벌일 때입니다. 이제 민족이 회복되는 그 감격의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유다 귀환이 시작된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일의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하거나 보호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역사의 아픔,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일과 선을 긋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아픔, 민족의 운명을 아파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주실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매일 성경 큐티 교재에 1절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매일 성경 74쪽에 있습니다. 벨드사살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자기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놓고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통감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 귀환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고 더욱이 다가올 전쟁으로 겪을 큰 고통을 생각하니 다니엘의 탄식은 깊어갑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영혼의 몸짓입니다. 시대에 대한 통찰과 성찰도 필요하지만 공감과 통감 없이 참 기도는 요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시대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몸부림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 눈물,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세 일의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인자의 환상,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초월적인 존재인 인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리고 5절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hitdegel이라는 곳이죠. 오늘날로 치면 티그리스 강을 지칭하는데요. 바벨론 북쪽 수백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원해서 페르시아 걸프만을 흘러가는 큰 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시대에도 왕도인 바벨론 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강에 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 자신이 이제 그 환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을 열어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가늘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죠. 그리고 순금띠를 띠고 황옥, 또 얼굴이 번갯빛 같다. 또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 크고 장엄하고 큰 사람인지, 우리 초자연적인 천상적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 감히 사도 요한이 볼 수 없는 그 장엄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가 엎드려 죽은 자처럼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모습, 이 한 사람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내일 나눌 말씀, 다니엘 이제 10장 10절부터 말씀은 그분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묘사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바로 우리가 이 존재를 천사, 또 우리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 또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내 몸에 힘이 다 빠졌다, 또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객관화하거나 또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체험들은 개인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공동체 검증도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또 평가, 또 조언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는 영적인 체험들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또 귀한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도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만 홀로 그 체험을 하게 되죠. 이 다메섹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체험, 보라신 주를 만나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이 역사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도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 체험이 어떤 것인가? 정말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체험이죠. 천사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경외 또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체험하면서 깊이 잠이 들고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사모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각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체험은 어쩌면 극히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옷자락 한 부분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크고 광대하시고 엄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만 그 작은 부분만 체험을 해도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 중에 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체험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 74쪽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왕의 위엄을 갖춘 천사 이상의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는 인자와 같으니 작은 뿔이 대적할 만왕의 왕, 새 성전을 증건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하나님의 현이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장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전부인 듯 보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첫째 태도이자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자로 또 한 사람으로 또 영적인 존재로 다니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격 또 뜨거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성도의 그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늘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새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세상은 참으로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이 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역사적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처할 때가 많습니다. 큰 전쟁과 같은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운명, 아픔, 고통을 품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 한날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